자, 오늘 중고청 오늘 캠프를 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했냐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장래에 다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떠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작년반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떠나보내기. 오늘 이 시간에는 떠남 그리고 떠나보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아는 친구 있습니까?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분과 관련하여서 오늘 드릴 그 말씀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꾸는 것이 가능하면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청소년들 꿈이 있습니까? 꿈꾸는 것이 가능하면은 꿈을 이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꿈꾸는 것,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꿈꾸는 거 그거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꿈을 실현하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디즈니가 정말로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그 가정은 늘 가난했어요. 그래서 숙식을 해결할 그런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차고에서 그 차고 귀퉁이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차고는 여름에는 아주 더웠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 지내기가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그 환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꿈꾸는 거 가능합니까? 남의 집 차고에서 꿈꾸는 거 가능해요? 꿈꾸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또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꿈꾸는 거 가능해요, 안 해요?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꿈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떠한 꿈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나처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거야. 이거 가능해요? 이런 꿈 꿀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성숙한 인격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정말로 중요해. 그래서 나처럼 불행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파로 사용하라고 출판사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의 그림은 너무나도 식상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답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그런 그림, 아주 독창적인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남의 집 차고예요. 남의 집 차고 기퉁이에 있다 보면은 항상 이 청년의 말벗이 누구냐면은 바로 쥐였습니다. 쥐. 그래서 자기의 친구가 생쥐밖에 없으니까 늘 집에 오면은 그 차고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생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생쥐가 비를 잔뜩 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쥐에게 뭐라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다음부터는
비가 오면 나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 내 말벗이 되어 주어서 고마워. 넌 나의 유일한 친구야. 라고 하면서 생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디즈니는요, 생지와 점점 친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 야,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생지를, 예? 정말로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말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아주 재밌게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하는 생지, 걸어다니는 생지, 그 다음에 또 예? 이런 그 생지로 재밌게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디즈니 그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그 만화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로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놀이동산을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디즈니랜드를 한번 다녀간 그 사람들이 한 20억 정도 되어지는데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에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거 그거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예.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에 대한 그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한 70, 80 되신 분들은요, 가문에 대한 그러한 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리고 또 4대에 가서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예? 꿈 꿀 수 있죠? 그러면은 꿈을 실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부천에 가면은 오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예? 그 오정동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한 가운데에 이런 그 정자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전도 훈련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제가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냥 제가 말 많이 하면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에게 인생 공부를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그 인생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전쟁 고아 출신 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고요. 그 다음에 한 75세 정도 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정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부천이 선생님의 고향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천이 고향이 아니라 미아리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어디에서 인생을 시작하였는지 이러한 대화가 이제 먼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전쟁 가운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신을 딱 하나만 낳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지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새롭게 시집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 가지고 저기 전쟁 가운데 피난을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할머니와 함께 10살 때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10살짜리 그 소년이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따라서 친구 누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친구 누나를 만난 거 참 귀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5살 정도 됐을 때에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그 공장에서 그냥 이렇게 밥 주면은 밥 먹고, 그리고 사장님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한글을 모르고 군대를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참 또 감사하게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친구의 누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귀한 만남은 그 공장의 사장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한 만남은 그 군대에서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다시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인생의 반려자,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내를 갖다가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내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네 번째로 귀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성실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내분은요, 어떤 집안 사람이냐면은, 이 아내 집안 사람도 아내 집안도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내가 6번째인데요, 위로 부모님이 아이를 5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5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유일하게 남은 딸이 바로 자기의 아내인데, 그런데 그 귀한 그 딸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안동 권씨 집안에 그 고마우신 분이 자기에게 아내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집도 한 3채 정도 마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잘 키웠고,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몇 살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냐면은 3살 때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10살 때에 할머니로부터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떠남과 떠나보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모님 곁에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은 부모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떠나 보내야 돼요.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자식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녀가 점점 성장할수록 부모님의 그 과제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잘 떠나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떠나보는 그런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아이들은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예? 떠남의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사춘기를 주신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 보내면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은 독립된, 부모로부터 독립된 그런 인격체로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사춘기를 경험할 때 그때 또 무엇을 부모님이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사춘기와 그리고 부모의 그 사춘기 그 사이에, 사춘기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런 그 진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그 진통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성장하고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보낼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못 떠나보내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 속박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라고 하면서 자녀를 떠나보낼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어지면은 자녀가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거나 아내를 떠나보낸 그러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자녀를 배우자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녀를 갖다가 못 떠나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떠나보내기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나보내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쫙 얘기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당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상. 아니, 자녀를 떠나보내면 자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좀 더 성숙한 그런 관계로 부모와 자녀가의 그 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승화가 되어집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예요? 부모의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부모의 소유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는 자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래요. 부모의 방식대로, 부모의 틀대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는 부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틀대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럴까요? 나는 결혼해도 절대로 엄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떠납니다. 갑자기. 야곱 있잖아요. 야곱. 엄마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은 그 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에서를 아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야곱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떠나는데 갑자기 떠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안 떠나면은 자식 둘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아들 둘 살리기 위해서 야곱 떠나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디에 가게 되어지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야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녀 갑자기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막둥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막둥이도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갑자기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줄 것이다. 부모에게는 이러한 그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 그냥 허영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야, 이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이상적인 삶을 살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5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예? 자녀에게 행복의 근원을 두게 되어지면은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 불행에 대한 그런 보상을 갖다가 자녀, 그리고 또 못 쓰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 자녀가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자식 우상입니다. 자식을 내 행복의 근원으로 삼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신화 보냄입니다. 신화입니다. 신화. 그 다음에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면 그때 떠나보낼 것이다. 떠나보내면 성숙해집니다. 예. 성숙하면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 미성숙해 보여도 부모가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손을 놓아야 자녀가 성숙해집니다. 자,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옛날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려 해도 저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아. 예? 내가 저 자식 남겨놓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었죠. 예? 예. 부모의 역할은요 임시직이에요. 예? 부모의 역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신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요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자, 2번째. 자, 떠나보냄을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나보냄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 이거 참 중요한데요.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떠나보냄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은 이 아이는 언젠가는 떠날 때가 되면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을 부어 주어야 돼요. 아이가 떠날 것을 생각하고 아이에게 훈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가 떠날 것을 생각하고 충분한 양육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보내면 언제부터? 18세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죠. 자,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보내면 스스로 배우며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아이들 그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줄 때에 어떻게 하셨죠? 이제 처음에는 아이가 그 자전거에 딱 이렇게 이제 타고 그 자전거에 딱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이 핸들을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로. 그런데 부모가 자전거를 계속해서 잡아주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자전거를 탈까요, 못 탈까요? 못 합니다. 손을 놓아야 아이가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떠나보냄은 스스로 배우며 성숙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넘어지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야 아이가 성숙한 그런 아이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얘기 아주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갖다가 지시하고 때로는 또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간섭을 하는 데에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간섭하는 그 정도와 관련하여서 이게 아주 많았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떠나 보낼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아주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다. 그래, 난 너를 믿는다. 참 좋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와의 그 관계는 점점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관계가 전환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아이 좀 더 믿어주고 예전에는 잔소리 많이 했는데 잔소리의 양은 점점 줄이고 이제 감사와 격려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점점 늘려나가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떠나보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를 떠나보낼 때에 상처를 남겨주고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 아이가 이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너 혹시 그 일 기억하니?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아빠가 네가 어렸을 때 허리띠로 너 많이 때린 적 있었잖아. 그거 너 기억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상처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아빠가 좀 그래도 훈련을 받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주렴이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자녀를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구하면 오히려 부모로서의 그런 그 진정한 권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세요. 이거 되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내 자식만 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러니까 내 자식 사랑은 곧 무슨 사랑이냐면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식만 사랑하면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떤 사랑을 자꾸 보고 자라게 되어지냐면은 이기적인 사랑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식만 생각하여서 내 자식에게 물질을 갖다가 많이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부모로부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만 보고 계속해서 자란 그러한 그 자녀들은 많은 물질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것만 자식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반부의 그러한 삶이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하프 타임을 거쳐가지고 후반부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좀 이타적인 삶.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부모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내 자식을 섬기는 것보다도 부모 갖다가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면은 자녀가 어떠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지냐면은 이타적인 그러한 그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러한 그 사랑을 직접 보고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나는 훌륭한 부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값진 유산을 가지고 자녀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좋은 부모님이셨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잘 떠나보내려면 자녀들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과 사역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야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좋은 부모님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가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보면은 훌륭한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성경의 그 역사는 4,000년이잖아요. 예? 그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 부모들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떠나보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예?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둘을 갖다가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니까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야곱이 정말로 편애하였던 11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다른 자녀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대충 입힙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충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쁜 그런 그 색깔의 옷을 요셉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요셉을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을 갑자기 떠나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17살 때에 종으로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예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예? 떠날 때가 돼가지고 떠나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떠났다고 하면은 아무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떠났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였지만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17살 때 부모 떠나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예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떠나니까 잘 되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때가 되면 자녀를 다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떠나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고청 학생들, 오늘 목사님이 부모 곁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이제 짐 싸들고 집 나가지 마시고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떠날 때가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점점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먹는 문제 해결되죠. 안전 문제 해결되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을 떠나보낸다. 너희는 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떠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떠남을 항상 생각하고 떠나보냄을 생각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이제 20살이 됐으면 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좀 자꾸 부모님 곁에 가지고 그러면은 방도 좀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20살에 떠나면은 또 생활비는 또 이렇게 또 준비해 주는, 집도 달라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생활비도 달라 그러지. 또 등록금도 달라 그러지. 그거 떠남이 아니죠. 그걸 독립이라고 했을 때의 정서적인 독립,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독립, 이러한 것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좀 떠나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야 이제 고2 학생 18살이니까 이제 2년 남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그래 결국은 나는 부모 곁을 떠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야 된다. 이러한 좀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남았어요? 우리 리나 몇 년 남았어요? 6년? 그래. 떠남의 그 시기에 그때 아주 성숙하고 그리고 또 멋진 그런 그 미나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